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사랑하여야 지킬 수 있는 계명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활 소망. 두 번째, 상호 침투.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 전합니다. 먼저 전하는 것은 부활 소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러면 19절 조금 있으면을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이란 단어는 달리 표현하면 어떤 뜻입니까? 조금 있으면. 이것은 예수가 부활하면, 예수가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고난받으시고 인류의 죄를 피 흘리심으로 대속하시고 나면,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면, 조금 있으면이란 단어 안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심이 포함되어 있는, 이것이 함의되어 있는 것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오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두려워하지만 그러나 사명을 다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살아서 나를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안심시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인 것이며,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소망도 역시 최대의 선물도 부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 5장의 기록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다 부활한다. 모든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한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두 가지 유형과 양식의 방식이 있지만 부활을 한다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놀라운 것은 악인도 부활하며 예수 안 믿는 자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죽음 속에서 부활하는데 안 믿는 자도 부활한다. 이것이 충격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자의 부활이 과연 좋은 것인가? 안 믿는 자는 부활을 하긴 하는데, 안 믿는 자의 영혼이 이 땅을 떠나가면 부활하는데 어디에서 부활합니까? 지옥에서 부활을 합니다. 이 부활은 축하를 해줘야 될지 아니면 슬퍼해줘야 될지 참 안쓰럽습니다. 안 믿는 자도 반드시 부활하는데,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는 잘못된 사단의 속임수를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죽으면 끝, 이것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부활 세계의 시작이고 새로운 부활 세계의 적응이고 부활 세계 안에 안 믿은 자들이 부활하는 곳은 지옥이기 때문에 그 세계의 적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것은 피투적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지구에 태어나는 인간은 피투적 존재, 던져진 존재라고 하지만 그러나 이 지구는 생태적 여러 사회적 환경이 그래도 인간이 풀뿌리라도 먹으면서 겨울물이라도 마시면서 이 새벽 이슬이라도 빨아먹으면서 성장하도록 그리고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을 살도록 지탱할 수 있는 여건이 있지만 아침에 되면 해가 떠오르고 사계절의 변화가 있고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추우면 나뭇가지로 또는 어떤 지푸라기로 몸을 가릴 수도 있고 하겠지만 지옥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적 요소마저도 결여된 곳, 그래서 피투적 존재라고 할 수 없는 심판적 존재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안에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고 어떠한 교제권도 없는 곳에서 부활하기 때문에 이 심판의 부활은 아주 치명적이고 위험한 부활이며 이것은 굉장히 괴로운 부활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 안에서의 부활이요 뜨거운 불못 안에서의 부활이기 때문에 이 부활은 모든 괴로움을 다시 소환하는 모든 쓴 뿌리와 또 모든 치명적 사건과 죄악을 다시 소환해내는 하나도 처리된 것이 없는 상태로 지옥 여행을 해야 되고 지옥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적응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는 북녘 땅에 그냥 태어난 어떤 그 불우한 아이보다도 훨씬 더 또는 아프리칸이나 아프가니스탄이나 열악한 오지에 태어난 고아보다도 지옥에서 부활하는 건 더 위험하고 치명적인 것입니다. 사는 것이 아닌 존재 의미도 가치도 방향도 존재 목적도 상실한 상태 속에서의 지탱이기 때문에 이 형벌은 아주 무서운 형벌인데 예수 안 믿으면 이런 지옥에서의 부활, 심판의 부활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정립할 뿐만 아니라 아직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그 삶의 방식은 굉장히 한계를 가진 삶의 방식이다. 예수 없이 세상의 많은 것을 끌어안고 또 지탱하며 짊어지고 가는 수고하고 무거운 허다한 짐을 가지고 인생의 마지막까지 경주하고 질주하려는 그 삶의 방식은 지양해야 하며 버려야 할 삶의 방식이다. 이것은 굉장히 나쁜 폭주 기관차보다 더 나쁜 그 짐을 가지고 폭주 기관차처럼 지옥을 향해서 빨려 들어가는 것은 그야말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는 어떤 우주선보다 더 위험한 것이며 이것은 이 심판의 부활이라는 것은 선택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너무나 많은 인류가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배척하고 복음을 배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면서 복음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삶, 예수를 영접하지도 않고 의존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신앙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살아가는 삶의 결과물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사실을 꼭 우리가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치명적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주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심판은 심판의 부활을 의미하며 심판의 부활은 결국 지옥 생활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은 번복될 수도 없고 변개될 수도 없는 그리고 중단되지 않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예수를
믿지 않거나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말 차분하게 그리고 힘있게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안에서는 생명의 부활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28절, 29절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는 자리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새 예루살렘 도성이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요한계시록에 약속되어진, 예언되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아름답고 환상적이고 모든 것이 완벽한 이 나라에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야말로 기쁨이 가득하고 소망이 가득하고 환희와 희열이 가득한 너무나 멋지고 충만하고 영원한 영생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주님은 이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서 계신 천국, 아버지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고 예수 믿는 것의 증거 방식, 어떤 표현 방식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입증하고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을 가지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영생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선택 내지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과의 교제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관한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마지막까지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영역의 모든 분야에서 또 모든 시간과 모든 여건 안에서 아름답게 또 소중하게 우리의 은사대로 우리의 역량대로 우리의 믿음대로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호 침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로 2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먼저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명을 다 이루신 이후에는,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께서 아버지 안에, 성자는 성부 안에, 또 예수는 너희가 내 안에, 우리 성도는 예수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께서 성도들의 심령 안에, 제자들 안에 들어와서 계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과 동일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은 외모가 동일한 것이지 속사람도 옛사람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겉사람은 바울의 표현처럼 후패해져 가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전성기의 모습과 같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옛날 사진을 꺼내서 다시 보면 옛날에 나도 리즈 시절이 있었다. 나도 참 아름다운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참 청순하고 순수하고 너무나 정말 파릇파릇한 또한 열정의 시기에 참 좋은 날이 있었다 라고 회상하며 옛 추억을 더듬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볼 때 세월은 여지없이 흘러가고 있음을 또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거울 앞에서 나의 그 머릿결에서 멜라닌 색소가 줄어드는 듯한 느낌, 이른바 흰머리카락이 솟아나는 그 당혹스러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멜라닌 색소의 결여, 이것도 처음에는 한두 톨이 올라올 때는, 흰머리가 나올 때는 좀 그러한데, 이게 100개에서 200단위로 바뀔 때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100개에서 200개는 괜찮습니다. 이것이 1000개에서 2000개 단위로 올라올 때 여기서부터 이거를 배워내기도 뭐하고, 이 색깔을, 흰색깔을 유지한다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고, 또 이거를 다른 색깔로 염색한다는 것도 쑥스러울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그 만감이 교차하는 아주 난감한 시점에 돌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월은 여지없이 우리를 그러한 상황으로 초대하게 되어집니다. 겉사람은 어떠한가 하면 옛날만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좋았던 시기, 절정의 시기, 가장 힘있었고 아름답고 멋있었던 훈남이었던 시절, 청순했던 그 소녀의 시절, 그 시절로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속사람은 완전히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속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며, 또한 동시에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내가 너희 안에, 예수께서, 여기서 내가는 예수께서이죠. 예수께서 너희 안에, 제자들 안에 또는 성도들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옛날 같은 상태가 아니라, 거듭나기 전의 상태가 아니라 매우 좋은 상태, 매우 훌륭한 상태로 우리의 영혼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의 영혼과도 다르고, 예수를 처음 믿을 때와의 영혼과도 다르고, 거듭나고 예수 영접하고 나서의 내 영혼은 굉장히 좋은 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과 관계도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또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최고의 컨디션, 최고의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보통 인물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굉장히 권세도 있고 대단한 인물이요, 예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속사람 안에서 가장 멋진 나를 새롭게 구성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해하고, 그렇구나, 주 안에 있는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 멋있는 사람, 새로운 사람, 대단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드러내는 과정, 내가 먼저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예배나 기도나 말씀을 읽거나 묵상이나 찬송을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발현, 우리 안 속에 있는 것이 표현되어지는 이러한 그 생명화 작업이 표출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발현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코로나에 걸려보셨거나 감기 걸려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은 처음에 어떠합니까? 느낌이 없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처음에 어떻습니까?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나거나 또는 하루 정도 지나면 뭔가 그 감기 기운이 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에 따라서 열이 나기도 하고, 머리가 띵해지기도 하고, 힘이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틀 정도 지나면은 발현이 되어집니다. 코로나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첫날부터 이렇게 검사해 보면 코로나에 안 걸린 것처럼 무슨 이런 검사 체크 항목에도 잘 뜨지 않고 눈금도 잘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 한 24시간, 48시간, 이틀 지나면 천천히 두 줄이 선명하게 올라와서 코로나 확진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때서부터 현상적으로도 몸이 안 좋은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발현이라고 합니다. 잠복기를 거쳐서 드러나는데 우리 안에는 또 다른 유형의 생명체, 세균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을 주시는 예수의 생명, 성령의 이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할 때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때 찬송하면서 주의 역사를 구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생명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더 내적인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증거할 때도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에 대한 십자가의 복음을 누구에게 설명하거나 또는 전도하거나 선교하거나 또는 봉사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부드럽게 봉사가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고 부드럽고 되게 즐거운 것으로 예배도 즐거운 것으로 전도도 두렵지 않은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일들로 또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는 일반적인 일도 감사함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직업이 아니라 소명적 차원에서 또는 즐김의 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문도 마찬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역시 즐김과 또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의미 있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기도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활동할 때에 또 가족 안에서나 이런 형제 자매 안에서 어떻습니까? 섬김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업무적으로나 일이나 공부나 이런 것들은 업무나 사업 같은 것은 감사함으로 그리고 의욕적으로 그리고 섬김에 있어서는 가족 안에서는 사랑하며 우애하며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돌보게 되어지는 이런 영혼에 대한 관심 또 삶에 대한 관심 또 인격적인 섬김의 모습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성부는 성자 안에 성자와 성자는 또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나 된 사역을 이루어가는 것을 이른바 상호 침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상호 침투,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은 상호 침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도 주 안에 거하고 주와 함께 길을 걷고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상호 침투. 그 상호 침투 안에서 우리는 각자의 독자성과 개별성과 구별성도 같지만 개성도 같지만 그러나 동일한 생명 안에서의 공유되는 이런 권세와 능력과 또 관계 안에서 우리는 더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두 가지 21절에 또한 하나의 당부가 나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 성령 안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계명, 말씀을 지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에서도 나옵니다만 말씀을 지키는 것을 대단히 중요한 계명으로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다운 제자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지키는 자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주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듣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지키는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붙드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가 지키라 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도 자발적으로 지킬 때가 제일 좋습니다.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 최근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파바로티라고 불려진 김호중이라는 그런 멋진 가수가 있는데 한 며칠 전에 차량 추돌 사고를 낸 것 같습니다. 정상적인 컨디션이었는지 노래를 부르면서 운전했는지 아니면 한 잔 알코올을 주입하고 달렸는지 모르겠거니와 차선을 넘어서 옆차를 긁으면서 투투툭 치면서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앞만 보고 질주한 것 같아요. 보니까 뭐 이렇게 4차로 같은 넓은 고속도로나 이런 넓은 도로도 아니고 시장 골목 같은 약간 좁은 곳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다가 그곳은 아마 어린아이들도 지나가고 해서 시속 30km로 달려야 되는 도로인데 30km가 아니라 한 시속 7, 80km로 툭 계속 빠른 속도로 밟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선이 확실치 않은 그러한 좁은 곳을 아주 빠른 속도로 고속도로 달리듯 빠져나가다가 차량 사고를 냈는데 이것을 자수하여 광명을 찾지 않고 그냥 이른바 뺑소니라고 할 수 있는 형태로 앞만 보고 달려간 것 같습니다. 아마 피해를 입은 분들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그 차량을 조회해 가지고 이렇게 경찰에 수사를 하고 나서 보니까 김호중의 차량이었다. 그래서 소환 통보를 했는데 김호중은 안 나오고 매니저가 나왔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재조명되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가? 여러 가지의 그 이유들에 관한 해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있었던 팬들과의 미팅, 팬미팅 그리고 공연은 다 정상적으로 진행을 했다. 그 말은 뭐냐면 아마 그날도 아마 술 취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 30km 달리는 곳을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지나간 것을 보면은 어떤 공연 같은 것이 있었거나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시간을 맞추려고 아마 빠르게 지나간 것이 아닐까. 그래서 옆에 있는 차 정도는 나중에 변상해주면 되지 또는 뭐 살짝 긁힌 것 정도야 신경을 안 쓰고 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뺑소니로 처리된다면 굉장한 활동에 지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법규를 자발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뭔가 툭 부딪힌 느낌이 들면은 차를 세워야 됩니까? 그냥 엑셀 밟고 따라오지 못하게 달려야 됩니까? 원래 이 차선이 좁아가지고 그 부딪힌 차가 유턴을 하기도 되게 어려워요. 쫓아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빨리 그냥 치고 나간 것 같아요. 반대 차선은 굉장히 빽빽히 밀려 있고 김호중이 밀고 나간 차선은 약간 열려 있어서 막 빠르게 간 것 같습니다. 자발적으로 지키는 게 좋은 것이죠. 교통법규도 자발적으로 지키는 것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자발적으로 지켜서 기억나는 말씀 붙들고 살고 말씀의 조명과 말씀의 방향의 제시를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하는
이 자발적인 결단을 누가 좋아하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좋아하시고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말씀을 잘 붙드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맡겨놓으신 말씀 하나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살피면서 그걸 끝까지 붙들고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를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께 칭찬받고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여 되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도 복이 있고 말씀을 읽는 자도 복이 있겠거니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말씀을 지킴으로 좋은 열매를 맺고 선한 열매를 풍성히 맺고 과실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